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의 내용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묻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안녕한지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라고 물었는데요. 인사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요, 안녕하지 못한데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겠지요. 혹시 이 사람이 뭔가 지금 기분이 나쁜가?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분명히 우리가 말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물었지만 그게 진짜 안녕한지를 묻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인사치레라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그 사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치레 인사를 먼저 마친 후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물었다고 아니요, 저 안녕 못한대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미국인 크리스찬을 알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인 크리스찬이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인 것을 알고는 자기가 모이는 신앙 공동체에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알았다고. 저도 궁금하잖아요. 미국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어떤 시간을 갖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한번 불러달라고 가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정을 잡기 위해서 통화를 하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헤어졌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평생 안녕하세요, 뭐 누구야, 뭐 이렇게 전화를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헬로우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외국인이랑 얘기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전화로 헬로우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좀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그 미국인 크리스찬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How are you? 그러는 거예요. How are you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중학교 영어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러면 이거 이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당황이 됐던지 How are you? 그랬는데요. 너 어때? 그랬는데요. 제가 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I'm fine, thank you, 뭐 and you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사치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주고받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좀 바빠 전화 받기가 어려워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당황이 됐던지 How are you? 그랬는데요. 너 어때? 그랬는데요. 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 크리스찬이 되게 당황했던지 그도 당황했던지 너 무슨 일 있어? 막 이러면서 Are you nervous?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 별일 없는데 뭐 이런 또 이제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인사치레로 한 말에 제가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만나질 못하게 됐어요. 인사말은 그 말의 내용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사말이구나, 인사치레구나. 그럼 우리도 인사치레로 할 거 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이런 인사말이 왜 생겼는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것이 이게 정말 이제는 의미 없는 인사말처럼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안녕한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제법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런 말이래요. 지난 밤 사이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평안했습니까? 안녕했습니까? 진짜로 안녕을 묻는 얘기가 인사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오랜만에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뭐 그거 말고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산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물었다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그런 인사말이 생겼는지를 아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없이 아니면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인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좀 자주 하지 않아요? 은혜로운 시간이 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렇게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라고 하는 말을 인사말처럼 하는 이 너무나도 좋은 축복의 말인데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혹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우리가 인사하면서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혹시 인사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혹시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인사치레로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느냐 하면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값싼 은혜.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매우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 주신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아무런 자격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때요? 너무너무 값비싼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혹시 말하는 은혜가 과연 이렇게 값비싼 은혜가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가슴 뭉클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어떤 정말 가슴 뭉클한 어떤 그런 예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가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아유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런 어떤 감동적인 예화가 없으면은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면은요. 아,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생각하고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값비싼 은혜가 맞습니까? 아니면 값싼 은혜입니까? 감동적인 이야기, 가슴 뭉클한 이야기, 뭔가 느낌 있는 이야기, 뭔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야기, 뭔가 나에게 새로운 어떤 영감을 주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정말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말 인사치레로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지만 정말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정말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사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를 추구하지 말고 값비싼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내가 전에 듣지 못했던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배워온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가슴 뭉클한 이야기, 느낌 있는 이야기를 얘기해 줄까를 기대하시면서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편지 이 베드로 전서의 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무리 인사가 뭐냐? 쉽게 말하자면 은혜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치레로 읽느냐 아니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아 아멘 하면서 은혜 위에 굳게 서야지라고 하는 결단으로 들었겠느냐 아니면 인사치레로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대화를 마칠 때 이렇게 마치는 게 맞아. 이거 그냥 그렇게 인사치레야 공식이야. 그렇게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럼 내가 은혜 위에 굳게 서야지.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저는 사도 베드로가 값싼 은혜 위에 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베드로는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죠? 이 은혜, 여러분, 이 참된 은혜가 뭐예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편한 대로 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도, 어떤 가슴 뭉클한 이야기도, 어떤 느낌 있는 이야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보다 감동적일 수 없어요.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야지.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지. 어제 수요 예배 드렸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좀 많이 불렀어요.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 사랑, 그 값비싼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